함께 보십니다. 네 하나님, 삼가 듣고 내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에 기록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한옥에 가면 모든 것에 복자가 써 있다고 그래요. 대문에도 복자가 써 있고, 방문에도 복자가 써 있고, 이부자리에도, 옛날에 백연니트에도 복자가 써 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입어도 복주머니라고 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식기에도 이제 그릇에도 복자가, 그리고 숟가락 중간에도 복자가 써 있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밖의 일들 말하면 직장 생활이 아름답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아름답고 이럴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4절은 너무나도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알죠. 몸의 자녀와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토지의 소산과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돼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 농사를 지으니까 아름답고 귀한 감람나무 열매들이 맺혀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내 집에 짐승의 새끼와 그랬어요. 집에서 목축을 하는데 젖이 잘 나오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실하게 자라는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풍성해서 모자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 이제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신 이런 축복 무조건 우리가 누리며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알고 있어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 뭐죠? 제 말 안 들어, 선생님 말 안 들어, 그건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해주고 싶어요, 말하는 거. 참 어떤 사람은 참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은 사람.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복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복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말이 순종하는 거죠.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순종해요? 다시 한 이야기 반복하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뭐야? 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모든 것을 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남편 결혼 안 하시고 아내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 맡기고 그 사람에게 다 모든 것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말씀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면. 그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복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뭐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는데 그 복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멘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미래를 다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자, 그럼 다시 물어요. 하나님 이런 복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런 복 우리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소리가 아까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미래를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 모든 열정과 시간과 미래를 투자하는 것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3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복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이 복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업에서는 복이 되는 것 같아. 자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워. 그죠?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집안이나 밖에 나가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도 성배 들여서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뭐 떡반죽 그릇도 비어 있는 것 같고 광주리도 비어 있는 것 같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와도 답답하고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 집이 안이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왜 불도 안 켜고 캄캄하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눈에 선글라스가 껴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와도 그렇게 컴컴한 분위기 뭐 이렇게 불이 환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집에 들어와도 답답하고 직장에 가도 답답하고 거래처에 가도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청년들로 말하면 열심히 이력서를 들고 쫓아다니는데 취업이 되지 않고 여러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청춘 남녀가 상대방이 다 걸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걸었어요? 우리의 건강도 걸었고 시간도 걸었고 미래도 걸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요. 어떠냐 그 말이죠. 이 문제 이거 가만히 우리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하고 나를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직도 마음속에 이기심이 남아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올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하나님 속사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삶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행복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들 내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대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인데 그릇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미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주님 부르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면 그저 하나님이 다 나를 푹 안으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 같고 하루를 살아가면 부족하지만 저녁에 시간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이 연속되다 보면 이런 삶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환경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이 유용하잖아요. 과일도 깎고 요리도 하고 그럴 때 칼이 유용하지만 그 칼이 아무에게나 들려졌을 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유용하지 않아요. 그 칼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어떤 사람이 받아야 유용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가? 속사람이 새로우시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걸고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경이롭한 말씀의 복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업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소산에도 복을 주고 하는 일이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의 영광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 욕심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복을 욕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복만 욕심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셔서 이 복 받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